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약간 좀 분명한 대조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 저는 이제 최근에 이 성경을 대하면서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너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제 저는 문맥을 보면 이제 뱀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뱀을 조종하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은 이제 자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개역개정 혹은 개정판 번역본은 후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지는 건 이제 후손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할 텐데, 어쨌든 뭐 자손, 후손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성경 안에는 이제 창세기 이 3장부터 분명하게 인류의 이 계보에 마귀의 자손의 계보가 있고 여자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계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간의 전쟁사라고 해도 분명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바로 배후의 세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뭐 민족 혹은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개인과 개인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쨌든 개인 간의 전쟁, 또 어쨌든 이익 집단 간의 전쟁, 이 분쟁이나 전쟁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또 총칼을 든 전쟁들, 지금도 이 전 세계, 또 작게는 개인과 개인, 크게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분쟁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창세기 때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속한 계보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계보, 그 후손들,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전쟁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세상사,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쟁, 갈등,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그런 안경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또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큰 갈등이 아주 팽배되어져 있는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뭐 계속 뭐가 뭐 망한다 그러고 새로 뭐 리셋이 된다 그러고 또 실제로 전쟁이 있고 뭐 가스관을 잠그네 뭐 곡물이 수출이 되네 안 되네 막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대응하고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그걸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죠. 누구하고 누구를 낳죠? 처음에 낳은 아들이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았고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물론 창세기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네가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카인이 선하지 않았어요. 카인이 선하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선하지 않은 것. 카인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지배를,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겠죠. 그걸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가 몹시 나는 상태일지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명하셨지만 카인은 그 말을 듣고서도 들판으로 아벨을 불러요. 아벨, 동생아, 들판으로 가자. 그러니까 들판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죠. 인적이 뜸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의도된 살인이죠. 이렇게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뭐 정신이 핑 돌아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들러 나가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카인은 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영의 지배를 받는 후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죠? 셋째 아들 이름이? 아무도 몰라요? 설마? 셋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셋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한국말 쉬운데요? 근데 다시는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예,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셋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전체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즉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끊이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끊이지 않는데 사단이 원수가, 이 악한 원수가 끊임없이 그 계보를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계속 죽였던 살해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 이제 조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또 생각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쭉 지나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 선지자 이사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거짓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게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끊임없이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여자의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뭐랄까 못 살게 군다 그럴까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이 전쟁이, 이 갈등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7절 약간 길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없나요? 진리를 시작.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지 않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참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딱 두 분류인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두 분류로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러시아인이건 프랑스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민족에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즉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 죄를 모두 정말 도말해 주신, 없애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고하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영접 기도는 실은 아직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좀
사람 같이 좀 있어 보면 알죠. 같이 좀 있어 보면 이분이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최소한 거기까지 가면, 회개하는 데까지 가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면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단계에 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영은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완전히 변질된 거거든요. 즉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표현하면 뭐 시커먼 형체로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떤 걸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무실에 그 정수기 그 영업하시는 분이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실은 그분이 영업을 하셔서, 저는 영업을 잘 당합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불쑥 들어와서 막 영업을 하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더운 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참 힘든 삶을 산다. 웬만하면 좀 해주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잘 당하는 편인데, 근데 오셨는데 그분 때문에 실은 이제 어떤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겼으니까 정수기도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에 별 불만이 없다 그랬더니 B 회사 걸로 바뀌면 좀 더 저렴해진다. 자기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왔으니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 새 정수기고 더 싸진다고 하니 뭐 1,000원, 2,000원 뭐 더 싸진다고 하니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근데 먼저 정수기는 이렇게 미지근한 물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과 미지근한 물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정수기는 뜨겁거나 아니면 차가워요. 그러니까 저는 미지근한 물을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섞어 먹어야 돼. 찬물 한번 하고 뜨거운 물 조금 섞어서 찬기를 이제 가시게해서 먹는데, 그러다가 그게 귀찮아서 그 물병에다가 이제 물을 담았어요. 물병에다가 이제 찬물을 잔뜩 담아놓고 좀 주면 금방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리라. 근데 거기다가 그냥 먹으면 요새 좀 심심하니까 그 약간 식초 들어간 달달한 것들 있잖아요. 요새 뭐 하여튼 그런 식초물 같은 거, 식초를 조금 떨어뜨리고 건강에 좋으라고 아무튼 뭐 무슨 이온수 같은 뭔가를 또 조금 넣어요. 이제 그 무기질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걸 더 미네랄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먹다가 그걸 이제 타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넘었나 봐요. 오늘 갔는데 그 미네랄은 눈에 안 보여요. 그냥 투명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곰팡이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 물속에 물병 안에.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 이제 유기질이었다는 거죠. 유기질은 상온에서 부패하더라고요. 부패했어요. 부패해가지고 이제 망했죠. 이제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죠.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이게 부패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신속하게 부패하는 거 아시죠? 모든 동물들 다 마찬가지죠. 생명이 없으면 신속하게 부패를 합니다. 생명이 뭔지 몰라요. 생명은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육체도 부패하지만 영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그쵸, 영혼이죠. 영혼은 쓰레기인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야 돼서 쓸모가 없어서 지옥불에 소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쓰레기장에서 소각될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생명이 부어져서 사는 존재가 되는데, 그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완전한 변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그 시커멓게 돼서 쓰레기장에 소각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특징이 보이질 않아요. 그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점차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육체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인격이 보여요. 우리의 성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그 삶의 열매들이 보이고, 행동들이 보이고, 말투가 보이고, 말씨가 느껴지고, 우리가 보이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이 그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자면, 그게 성경에 아주 법칙이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라는 사람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이 엘루마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자칭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하는 것을 막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제 잠시 동안이니까 얼마 정도 장님이 된 거죠.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뱀의 후손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이 뱀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나가면은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그걸 삶으로 사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는지. 극히 드물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엘루마는 마귀의 후손이죠. 엘루마는 자신의 지정의를 사용을 해서, 즉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따르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이 변형,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 온몸이 같이 시작.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 말씀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등불,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비추면 내가 밝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이게 우리가 그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내 DNA에 내가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던 타고난 어떤 육체의 성정들, 육체의 성품들 그거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는 늘 가끔 얘기하지만 아무튼 제 조카가 두 명인데 딸이 비슷비슷한 한 2살 차이로 태어났는데 한 명은 어렸을 때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딸이 한 명이 이제 큰애가 그랬고 둘째는 행동이 너무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조상 대대로 뭐 쭉 가지고 내려온 그 유전적 형질에 의해서 옛 성품이 가지고 태어나요. 어떠한 성향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정의를 사용해서 이 옛 성품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돼?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 지정의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에는 이럴 때 소리 한번 질러줘야 되고 내 성품에는 이럴 때 이건 아니지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뒤돌아서서 나가야 되고 내 성품에는 좀 물건 탁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고 최소한 그거라도 안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소리라도 한바탕 질러야 정말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걸 참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행했을 때 덕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말씀에 이렇게 나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걸 딱 한 번만 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훨씬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싹이 잘 안 올라와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점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걸 보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일서 5장 18절 상태가 되는 거죠. 엄청 좋죠.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하는 상태. 근데 반대의 상태, 내가 지정의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인생 참 살기 힘듭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문 목사님이 자주 그런 얘기 하시는데 원수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들어와서 그 인생에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힘들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열매와 성품의 변화와 이런 것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마귀와의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에 많은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의 후손들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 여자의 후손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과의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영이 틀리잖아. 지배받는 영의 그 통치자가 틀리기 때문에 사탄이 날 도와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내가 승리를 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시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근거지, 요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곳을 성경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한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대한 시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선포를 할게요.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이게 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우리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 선포.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우리가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일을 할 때도 또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공격,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의 공격이에요. 또 환경의 공격, 또 어떤 뭐 가난, 질병, 뭐 하여튼 여러 사건, 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DNA에 의한 내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너무너무 큰 돈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너무너무 놀래고 내가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나 큰 돈을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러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말 하늘이 노랗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면 뭐 돈은 돈이지. 내가 죽나? 내가 끼니를 굶나? 그 돈이 없은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새끼 못 해결하실까? 내 잠잘 곳 못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신데 이 사건이 생긴 걸 주님도 아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구멍이 뚫렸지? 구멍이 뚫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거든요. 원수가 인생을 유린하고 시간을 유린하는 도둑놈이 도둑질 할 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겠죠. 그것도 찾고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심장이 벌렁거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겠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저는 못 찾겠습니다. 해결책을 못 찾겠고 출구를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나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러면 그렇게 막 쓰러질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대응을 해 나가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으면 그건 실은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사단, 즉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약에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막 하나님의 성품을 막 점점 더 닮아가. 그럼 사단이 공격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도 정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생기게 해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발걸음이 계속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공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오히려 더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만 하네. 내가 헛된 짓 하는구나 하고선 포기합니다. 즉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 아무런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런 대응을 뭐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것도 안 하셨고, 뭐 군인들 뭐 꾸짖거나 뭐 총독을 꾸짖거나 뭐 바리새인이나 고소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재판석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전혀 그러시질 않으셨어요. 죽기를 작정하신 선택하신 이유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거든요.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른다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도적에 대해서도 전혀 저주의 말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만들고 흐트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습관과 태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배워지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원수와의 전쟁,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전쟁에 정말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집중을 하면요, 그 사건이 해결이 돼요. 그 갈등도 해결이 되고 사람 간의 관계들도 해결이 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화목되어지고 이런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기다리고, 또 의뢰할 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차원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는 뭐 하냐면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물개박수 해야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감사하다고 또 표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집중하면요, 이렇게 여타의 내 발을 막 잡아당기는 그 원수의 방해들이 어느덧 이렇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지게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강력한 피난처, 요새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정말 원수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 또 화나고, 또 정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정말 갈등이나 분쟁이 될 만한 상황에 맞서는 때 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서진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순복함으로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